열왕기하 19장 1절에서 19절. 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어, 오늘은 히스기야의 기도 이야기가 나오는데 히스기야 기도를 참 예수 다윗을 닮아서 어, 배우고 싶은데 사실 한 줄 정도 나옵니다. 그리고 그 히스기야의 상황만 이제 1절부터 19절까지 나오는데, 어, 우리는 히스기야의 기도를 배우고 싶어서 그대로 하고 싶지만, 기도하는 방법을 안 가르쳐 줍니다. 그, 그거 가지고 됩니까? 할 정도로 작은 어, 2절 정도가 히스기야의 기도 소리인데, 사실 다 적을 필요도 없고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가지고 중요한 게 아니라 히스기야의 자세고 히스기야의 마음이고 어떻게 했는가, 그게 이제 음, 우리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죠. 만약에 뭐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라든가 신앙 고백이라든가 이런 거를 해주면은 참 좋겠는데, 그것만 하면 되겠는데 부족합니다. 그거 가지고는. 그리고 또 그것만 가지고 다 했다 이래 버리면 하나님이 또 만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 히스기야의 그 기도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어떻게 어려움을 통과해야 되는가, 그렇게 가르쳐 주실 때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어제는 그 사내립이 라기스를 점령하고 있는 동안에 이 랍사게를 가가지고 예루살렘 그 뭐 무력을 쓸 것도 없는데 왜 안 무너지냐? 그래, 네가 가서 해결해라. 그리고 와가지고 이스라엘을 이제 말로 해결하려고 하는데, 다른 나라는 몰라도 이스라엘 유다는 공갈치거나 겁주거나 말로 해가지고 무너질 나라가 아닙니다. 그러면 아예 무기를 가지고 있든지 그랬죠. 그런데 무기도 없고 아무 싸울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말로 이기려고 하면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유다는 원래 말로 이기는 나라거든요. 오직 말씀으로 이기는 나라이기 때문에 뭐 무기도 없고 돈도 없고 힘도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당하게 서 있을 수 있는 게 유대의 땅입니다. 유대인들입니다. 그러니 랍사게가 아무리 그렇게 말을 잘하고 나 너희들 훤하게 안다. 하나님이 누구고 하나님이 무슨 말을 하고 너희들을 왜 하나님만 붙들고 있는지 다 안다. 그거 다 헛거다. 거짓말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뭐 예수 있기는 뭐가 있어 속지 마라. 이렇게 말하는 거는 니들이 몰라서 그래. 이렇지만 아니 계속 같이 다니던 사람이라든가 또 내보다 잘 안다 하는 사람이 니, 니 이렇게 믿고 있는데 그거 엉터리야.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는 막 혼란에 빠지게 돼요. 정신이 지금 진짜 맞는가? 하나님을 믿는 게 진짜 맞는가? 아니면 속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게 되는데, 이 랍사게가 말하는 내용을 들어보면 유대인인 것 같아요. 유대인인 것 같아요. 그게 다 알아요. 어떻게 제사 지내고 또 생각을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다 압니다. 그러니까 그거 속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다 안다. 아수르 왕이 다 알고 있는데 그거 거짓말이다. 지금 봐라. 내 앞에서 항복 안 하는 나라가 어디 있는데 내 앞에서 지금 감히 안 하고 있단 말이야. 그게 말이 되냐? 하나님이 나를 보내서 너희들을 지금 음, 정복하라고 했는데 그러고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할 말이 없어. 세상에서는 모든 지식을 다 동원해도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 힘도 없고 말도 딸리고. 그럼 이제는 뭐 가는 길은 망하는 길밖에 없는데 절대로 안 망합니다. 왜요?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랍사게 말을 이제 그 세 사람한테 듣잖아요. 대신들 엘리야김, 셈나, 그리고 누구였죠? 아야였어요. 그 세 사람이 이제 와가지고 왕에게 말합니다. 올 때는 벌써 옷을 다 찢어가지고 헐렁하게 해가지고 왕에게 와가지고 얘기합니다. 그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그 소리를 듣고 자기도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갑니다.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른다는 것은 엄청 분노에 차 있다는 거고, 거기다 티끌을 뒤집어 썼다 이 말은
비통하고 그런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옷을 찢는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오는데 애통할 때, 분노할 때, 그리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진짜 죽이면 죽겠습니다 하는 그럴 때 옷을 찢고 또 통곡하고 비통하고 극도로 슬픔을 가지고 있을 때 옷을 찢습니다. 기가 막힐 때, 대선 통곡하기 전에 극도로 두려울 때. 그래서 예수님이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라. 그게 예배다. 그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이제 옷 찢는 이야기를 이렇게 찾다 보면 그 형제 중에 죽을 때 보통 옷을 찢습니다. 근데 형제라도 옷을 찢으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 하면 레위인으로서 예복을 입은, 다시 말해서 당직 제사장이면 자기 형제가 죽어도 울면 안 됩니다. 하나님 명령입니다. 그거는. 울면 안 된다는 뜻이 옷을 찢으면 안 된다 이런 말입니다. 머리를 풀고 옷을 찢고 울고 통곡하고 안 된다. 옷을 예복을 입고 대제사장 당직자, 그러니까 사람들의 죄를 사해주는 그 당직 대제사장일 경우에는 형제가 죽어도 초연해야 된다. 그러면서 레위기의 21장에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옷을 찢는다는 얘기는 사람 힘으로 불가능한 일일 때, 이제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티끌을 뒤집어 쓰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거죠. 이 기도가 최고의 기도. 밥 시큼 먹고 맛있는 거 먹고 잠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그거는 목사님 늘 그런 얘기해. 그래 먹고 가서 기도가 됩니까? 기도는 안 나오고 트름만 나온다 이런데 보통 기도는 거의 대부분 금식 기도입니다. 대부분 간구하는 기도는 거의 금식 기도 해야 기도가 되지. 맛있는 거 먹고는 기도가 안 된다. 히스기야는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성전에 들어갔습니다. 기도하러 간 거죠. 2절 읽어봅니다. 왕궁의 책임자인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제사장 중 장로들에게 굵은 배를 둘러서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로 보내네. 이 국내 대신들을 이제 기도하면 답이 나옵니다. 뭔 답이 나오냐면 나는 평소에 하나님 앞에 한가하지 못했지만 나는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제사장이 생각이 나는 거죠. 이 답은 이 제사장, 선지자, 이사야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말씀 가진 자밖에 없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국내 대신하고 셈나하고 여기 보면 제사장 중 장로들 이랬는데 제사장과 장로가 구별되어 있는 게 아니라 제사장 중에서 나이 많으면 그게 장로라고 불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장로, 제사장, 선지자, 예언자 뭐 이런 게 다 지금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선명하게 구별이 되어 있는 게 아니고 그게 어른들을 말하고 있는 거죠. 이사야는 어른입니다.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아버지. 그리고 정군 맘마라고 부르죠. 이사야를. 그러니까 평소에 뭐 나라를 다스리고 이럴 때는 이사야가 별로 필요 없지만 어려움을 당하면 이사야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사야에게 보냅니다. 보통 때는 이사야가 별로 일도 안 하고 무의도식 하니까 별로로 칩니다. 그러나 어려움이 딱 당하면 이사야가 주관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가지고 딱 말을 하는 순간 이사야가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거죠. 그래 이사야에게 보냅니다. 뭐라고 보낼까요?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옷을 찢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대해서 이사야에게 말하는 거죠. 이사야는 몰라요. 물론 말하면 알지만 말하기 전에는 알아도 아는지조차 모르고 있는 거죠. 3절 읽어봅니다.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이 오늘은 환난과 징벌과 모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으나 해산할 힘이 없도다. 오늘이 결정적인 날이다. 이게 무슨 히스기야가 알고 기도한 건가 모르고 기도한 건가 모르지만은 지금 죽느냐 사느냐 이 판국입니다. 우리는 남자들은 아기를 안 낳아봐서 모르지만 아기 낳은 사람들은 대부분 아기를 낳으러 갈 때 이 아기를 낳고 돌아올 수 있을까? 또 다시 아기를 낳고 살 수 있을까? 그런 극도의 공포심을 가지고 아기를 낳게 되는데 정말 죽을 것 같죠. 변비가 걸려도 죽을 것 같은데 아기가 나올 때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그거를 환란의 날, 징벌의 날, 모욕의 날이라. 그러니까 이 세상 현실적으로 환난의 날은 내가 빠져나갈 수 없는 환난의 날이고 징벌의 날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벌 주고 있는 날이기 때문에 이걸 빠져나갈 길이 없습니다. 모욕의 날이라는 것은 세상에서 지금 항복하면 차라리 괜찮아요.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딴 데 가서 살아라 하면 딴 데 가서 살면서 좀 어렵게 살면 되는데 지금 이걸 견딘다는 것은 굉장히 힘들다. 해산의 고통, 해산의 고통이 최고 높은 거라고 말하잖아요. 그, 그 해산의 고통의 날이다. 엄청 힘들다. 그런데 이 앞으로 영원히 이럴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있는 것은 확실해요. 히스기야가. 왜냐하면 산고라고 하는 그 해산의 고통으로 이걸 적용을 했기 때문에 분명히 이 끝에는 기쁨이 있다. 그런 것을 믿고 있었던 것이 사실인 것 같아요. 4절 읽어봅니다. 랍사게가 그의 주 아수르 왕의 보내심을 받고 와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였으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그의 말을 들으셨을지라.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들으신 말 때문에 꾸짖으실 듯하니 당신은 이 남아있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소서 하더이다 하니라. 근데 이 히스기야가 랍사게가 얘기하는 말을 가만히 들어보니까 희망이 보이는 거예요. 지금 4절 읽어보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욕하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이거든요. 다른 건 다 몰라도 하나님을 욕하면 그건 끝인 거예요. 지금 히스기야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랍사게가 하나님을 욕하는 거를 하나님이 들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그게 이제 랍사게가 아니고 아수르 왕이죠. 사네립을 말하고 있는 거죠. 사네립이 지금 비방했으니까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들었으면 야단칠 것이 분명하다. 본인은 그렇게 믿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랍사게와 그 사네립을 이제 꾸짖었을 것 같다. 내 생각에. 그러니까 이사야 당신은 우리를 위해서 기도를 좀 해달라. 그래 얘기합니다. 이 히스기야와 그 성 안에 갇혀 있는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를 좀 해달라. 누구에게 기도를 해달라고 합니까? 하나님에게.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들으신 말 때문에 꾸짖으셨듯 하니. 당신의 하나님은 뭐고 나의 하나님은 뭡니까? 당신이 지금 이사야는 하나님 빼고 없습니다. 이 히스기야는 하나님 빼도 왕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니까 이사야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분명히 들었을 거고 그 사람들을 혼낼 것 같으니까 당신이 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 이 남아 있는 이 말은 지금 다른 사람들은 눈치가 빠른 사람들은 벌써 다 나가고 성 안에 없습니다. 그리고 남아 있는 사람들은 그 하나님 말씀에 참 둔한 사람들이죠. 끝까지 견디는 거죠. 묵묵히 견디는 사람들만 남아 있는데 이 겨우 살아 있는 우리들을 위해서 기도를 좀 해달라고. 아무래도 그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이 꾸짖으실 것 같다. 꾸짖으실 것 같다. 그래 얘기합니다. 이사야가 그걸 들어보고 이해를 합니다. 맞다. 이렇게 합니다. 5절 읽어봅니다. 이와 같이 히스기야 왕의 신복이 이사야에게 나아가니
이 히스기야가 아무래도 이 아수르가 하나님께 죄를 짓고 있는 것 같은데 기도해서 음,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할 때 사람들이 신복이 가서 엘리야김과 셈나와 장로들이 가가지고 이사야에게 그대로 얘기를 합니다. 얘기하니까 이사야가 대답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6절 읽어보면.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아수르 왕의 신복에게 들은 바 나를 모욕하는 말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니까 사실은 그 징벌을 한다고 하는데 이게 아수르 말이 맞으면 우리가 징벌을 당하는 거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맞으면 아수르 왕이 징벌을 당할 겁니다. 분명히 모욕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욕했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은 그냥 두지 않을 것이 분명합니다. 근데 이사야가 말합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하나님이 아수르 신복 랍사게가 말한 것을 음, 그 말하는 것을 하나님을 무시하고 이런 것을 두려워하지 마라. 왜 그래?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 맞습니까? 이렇게 물어야 되는데 사실은 이 하나님은 그 말을 듣고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절대적인 하나님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욕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욕하는 말 때문에 두려워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퍽 자주 얘기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참 못됐어. 이러면은 아니야, 그거는 네가 잘 몰라서 그래. 이렇게 얘기하거나 뭐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무슨 뭐 믿는 사람의 대표도 아니고 또 하나님을 막 욕하고 이러면 내가 말 안 하면 안 될 줄 알고 네가 지금 하나님을 알고 말하는 거야 뭐 이렇게 대드는데 그냥 놔두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다 듣고 계시고 그 사람은 그냥 안 놔둡니다. 그러니까 내가 뭐 하나님의 방패막이처럼 이렇게 막 하나님에 대해서 변호하려고 하고 이러면 그럴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뭐 그 하나님을 높이면 높아 저기 내가 방패막이 하면 하나님은 안전하고 안 그러면 하나님이 당합니까? 그거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 얘기를 하면서 7절 읽고 내가 한 명을 한 영을 그의 속에 두어 그로 소문을 듣고 그의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또 그의 본국에서 그에게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 하셨느니라 하더라. 이 말은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이게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 일인지 잘 압니다. 근데 막 그 납사계의 말이 안 없어집니다. 어떤 사람은 어디 저기 어디 갔다 오다가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뭐 들은 유행가가 집에 들어오면 계속 나는 그 뭐 그러니까 귀를 씻어야 돼. 그거를 그런 소리 들리면 이게 옳지 않다는 건데 그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는 귀를 씻어버리고 그냥 듣지 말아야 지나가 버려야 돼. 그런데 하나님은 왜 그렇게 되냐 하면 다 계획이 있으니까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떤 영을 그에게 주겠다. 다시 말해서 그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겠다. 멀쩡히 가만히 있다가 하나님이 그 마음속에 탁그한 영을 주면은 갑자기 마음이 불안하기 시작하면서 그냥 있어서 안 됩니다. 뭐 옆에 사람을 괴롭히기도 하고 막 갑자기 어떤 행동을 하기도 하고 그런데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아수르 왕이 소문을 듣고 본국으로 돌아간다. 예루살렘을 그렇게 막, 이제 금방 잡아먹을 듯 입을 벌리고 있다가 그냥 가만 놔두고, 그건 내가 지금 뭐, 예루살렘이 뭐 그래 중요하냐, 그러고 가는 거예요. 그게 누가 한다고요? 하나님이 하셔요. 그러니까 내가 노력해야 되는 게 아니라 기도해야 돼. 기도해. 그래서 본국에 돌아가면 어떻게 된다고요? 가가지고 일 처리하고 다시 와가지고 예루살렘을 멸망시킨다고요? 못 옵니다. 거기서 죽어버립니다. 8절 읽어봅니다. 랍사게가 돌아가다가 아스루 왕이 이미 라기스에서 떠났다 함을 듣고
림나로 가서 아수르 왕을 만났으니 왕이 거기서 림나와 싸우는 중이더라. 그러니까 가버릴 거다 이러면 보통 우리가 라기스에서 막 싸우다가 라기스를 점령하고 나면 예루살렘으로 와야 되죠. 점령하러. 근데 라기스가 점령이 돼서 떠났는지 아니면 포기하고 떠났는지는 모르지만 아마 점령하고 떠났을 겁니다. 그러니까 림나에 가서 또 싸우죠. 뭐 그러니까 림나는 그 지금 블레셋에서 블레셋 땅이죠. 가까운 쪽에. 거기서 이제 싸우고 있는데 랍사게가 막 열심히 하고 이제 라기스에서 싸우고 있는 아수르 왕 사네립한테 가서 보고를 하려고 이놈들이 말을 안 들어요. 이제 쳐들어가죠. 이렇게 하려 했는데 벌써 가고 없어요. 이 갔다는 것은 마음을 벌써 움직여서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활동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열심히 이 일하시는 하나님, 성실하신 하나님. 우리는 그냥 그 일에 매달려가지고 자꾸 그걸 들여다보고 있을 때 벌써 하나님은 미리 계획하시고 이루십니다. 그게 언제부터 계획했는데요? 창세전부터 계획을 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처음부터. 그러니까 우리는 왜 모를까요? 안 가르쳐 주는 거죠. 비밀로 해놓은 거죠. 하나님의 섭리 속에 살게 하려고. 9절 읽어봅니다. 아수르 왕은 구스 왕 디르하가가 당신과 싸우고자 나왔다 함을 듣고 다시 히스기야에게 사자를 보내어 이르되. 어쨌든 이 성경을 읽어보면 분위기가 아스로 왕그 사네립은 지금 쉬운 싸움을 하고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라기스가 마지막인 줄 알았는데 그것도 아니고 림나 또 가죠. 아직 예루살렘은 아직 무너지지 않았죠. 그런데 구스 왕 디르하가는 이 구스는 이디오피아를 말하고 있는 건데 이집트가 약하니까 그 밑에 상류에서 우리는 밑이라 하지만 지역적으로는 상류인데 그 이디오피아에서 디르하가 왕이 이제 이집트를 지나서 그 내가 가서 싸울게 그러면서 이제 아수르에게 출발했다. 우리하고 싸우려고 출발했다. 지금 갑자기 지금 아수르 왕 사네립은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는 거예요. 지금 혼돈 상태에 온 거예요. 그러나 여러 성을 계속 점령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기는 안 주고 있어요. 아직까지. 다만 이제 머리가 좀 복잡할 뿐이죠. 그러니까 히스기야에게 사람 또 야, 그거 별거 아닌 거 왜 그래? 빨리 가가지고 저기 항복하라 그래. 그리고 또 사람을 보냅니다. 아니 랍사게 그 말 잘하는 사람이 보냈는데도 말을 안 듣는데 다시 랍사게가 그 사네립한테 얘기하니까 편지를 써가지고 보냅니다. 이 편지 받고도 안 무너진다 하면 가면 이제 완전히 끝장나는 줄 알아라. 그렇게 공갈의 편지, 마지막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이 편지 받고도 안 무너지면 바로 여기 딥나를 치고 난 다음에 바로 갇히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디르하가가 오기 전에 쳐놔야지 유리하거든요. 안 그러면 힘이 뺏기 하니까 급하게 됐어요. 10절 읽어봅니다. 너희는 유다의 왕 히스기야에게 이같이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믿는 내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아수르 왕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겠다 하는 말에 속지 말라. 이제는 백성들 보고 히스기야가 그 유다를 안 빼앗긴다. 이스라엘을 안 뺏게 한다. 이렇게 얘기한 걸 믿지 마라. 랍사게는 그렇게 말했지만 이미 히스기야에게 직접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왕에게. 하나님이 안 빼앗긴다고 얘기하는 걸 믿지 마라. 속지 마라. 왕에게 직접 편지로 하는 거죠. 11절 읽어보면. 아수르 여러 왕이 여러 나라에 행한 바 진멸한 일을 내가 들었나니 네가 어찌 구원을 얻겠느냐. 이 속지 말라 이런 것은 이 말이 제일 어렵잖아요. 믿으라 이러면은 그 믿으면 되는데 속지 말라 이러면 말하는 사람을 믿어야 되지 누구를 믿어야 되지 모릅니다. 헷갈립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가장 지혜로운 자는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건데 이런 얘기를 하면 안 그래도 이게 말을 들어볼까 이렇게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그 정복한 자 지금 현재 있는 사람 눈에 보이는 힘을 믿는 것은
세상 지식이죠. 누구도 그 사람이 힘이 있다는 것을 모르는 건 아닙니다. 근데 그걸 믿는 게 가장 어리석은 거예요. 그래서 네 봐라, 이 예루살렘을 구원할 수 있겠느냐? 구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은 다른 나라, 다른 성하고 다르거든요. 하나님이 말씀이 계시는 곳, 영원히 있는 곳. 그래서 절대로 빼앗기지 않은 곳이 예루살렘입니다. 그런데 이 모르니까 자기가 하나님인 줄 알고 막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11절 읽었는가요? 예. 예, 읽어보세요. 12절. 예. 내 조상들이 멸하신 여러 민족 곧 고산과 하란과 레셉과 들라살에 있는 에덴 족속을 그 나라들의 신들이 건졌느냐. 지금 이제 피끝이 올라간 거예요. 근데 이 아수르는 거의 다 정복을 한 겁니다. 여기 보면 뭐 하란은 알지만 저기 에덴은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에덴이 그 에덴이 맞다면 그 여기 지금 터키 쪽에. 예, 터키 이쪽이죠. 그 위에 그 유브라데 강과 발리 강 사이에 있는 에덴 동산 그 에덴일 겁니다. 그러니까 유브라데 강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다 점령을 한 거죠. 그리고 이제 앞에 나와 있는 말 다 들어 있는 건데 13절 읽어보면 하맛 왕과 아르밧 왕과 스발와임 성의 왕과 헤나와 아와의 왕들이 다 어디 있느냐 하라 하니라. 그러니까 이 사네립이 전 세계 사람들을 전부 뒤섞어 버리고 그리고 잘 모를 때 자기가 통치를 하는 거죠. 그런 정책을 지금 쓰고 있는데 유별나게 이 예루살렘만 그게 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최후 통첩을 이제 보낸 거죠. 그래서 14절 읽어보면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그러니까 최후 통첩을 받은 이걸 갖다가 모른다고 하면 목이 날아가는 거고 안다고 하니까 항복해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께 맡기는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 제단 앞에 가서 원래는 제단 앞에서는 소를 잡아야 되고 고기를 태워드려야 되는데 이 편지를 앞에 펴놓고 그 앞에서 기도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뭐 보통 절이나 다른 종교들은 문제가 생기면 제일 먼저 복채나 뭐 돈을 가지고 가서 그걸 먼저 올려놓고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하죠.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바로 하나님 앞에 문제를 딱 내놓고 기도를 합니다. 15절 읽어봅니다.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그러니까 그룹 사이라는 것은 그룹은 천사 이름이잖아요. 이 십계명 돌판이 들어있는 궤 위에 그룹 두 그룹이 있는데 그 사이에 하나님이 앉아 계시는데 그 앉아 계시는 곳이 시언자고 속죄소입니다. 시언자나 속죄소나 같은 말인데 은혜를 베푸는 곳이 시언자고 죄를 속해 주는 것, 죄를 사해 주는 게 속죄소인데 그룹 사이에 앉은 하나님은 모든 죄를 용서해 주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안 만나면 죄가 그대로 있어서 죄로 죽지만 하나님 앞에 가기만 하면 그 모든 죄를 드러내놓고 그것을 이제는 내가 용서해 줄게. 이제 용서해 줄게. 그래서 죄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요? 그 밑에 돌판이 있어서 십계명이 있어서 죄인지 아닌지를 다 판단합니다. 그러나 죄가 있는 것은 딱 하나님이 용서해 줍니다. 안 해주는 거 있을까요? 없습니다. 하나님은 다 용서해 줍니다. 그러면 죄 지어도 되겠네요. 죄 지으면 더 큰 은혜가 있죠. 그렇게 지었는데도 살려주니까 하나님이 더 크게 똑같이 용서해 준다면
죄 많이 지을수록 은혜가 많은 거죠. 오해하면 안 됩니다. 어, 은혜를 받기 위해서 죄를 지을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 은혜 받기 위해서 죄 짓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게 말이 안 되니까요. 그러면 왜 하나님이 혼자 그렇고 다른 사람은 안 됩니까? 뭐 습관머니는 저 죄를 사해 줄 수 없습니까? 아닙니다. 오직 혼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어떻게 알아요? 이러면 믿음으로 알지만 그보다 먼저 말해야 될 것은 모든 천지를 만드는 거. 이 신도 만들고 저 신도 만들고 다 만드신 분이 하나님인데 어떻게 아냐? 어떻게 아는 게 아니라 만드신 분이 있을 텐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하고 우리는 그분을 믿고 있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뭐 추호도 의심의 여지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을 이름을 부르면서 그 앞에서 그 편지를 내놓고 지금 이런 상황인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겁니까? 둘도 없는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을 모욕하는 소리를 듣고 가만히 있을 겁니까? 이 기도가 다윗의 기도인데 16절 읽어보세요.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어서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내림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이 사내립이 하나님을 비방하듯. 그러니까 하나님 그냥 헐겨 듣지 말고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눈을 떠서 똑바로 보십시오. 사실 자기 보고 하는 소리죠. 하나님은 다 듣고 있죠. 눈으로 보고 있죠. 그런데 보시옵소서 이 말은 이거 보세요. 이 글자가 하나님을 지금 비방하는 말이 아닙니까? 이걸 들어보세요. 귀를 기울이세요. 눈을 떠서 보세요. 이거 그냥 놔둘 겁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모든 기도가 뭐 이거저거 다 해봐야 이 16절, 17절 같은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17절 읽어. 여호와여 아수르 여러 왕이 과연 여러 민족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고 그 아수르의 여러 왕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도 나왔지만 자기들이 조상이 그랬다 이렇게 했는데 이 사네립의 조상은 디글랏 빌레셀 그 불이라고 하는 그 사람 살만 에셀 사르곤 이게 다 그들의 조상입니다. 나중에 그 아들 에살할돈도 나라를 정복하고 이랬으니까 결국은 여러 왕이 아수르 여러 왕이 과연 여러 민족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고 그러니까 이 아수르는 북이스라엘을 멸망하고 남유다를 멸망을 결국은 못 시키고 바벨론이 멸망시켰으니까 150년은 안 돼도 한 130년 넘게 이렇게 건재하고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그 여러 왕이 여러 민족을 그 많은 땅덩어리를 황폐하게 했다. 그러니까 이제 세상이 지나가면서 그 무력으로 그 땅을 자기 마음대로 아수로 마음대로 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신 거죠. 그거를 그대로 하는 걸 내버려 두고 다시 심판하시고 이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우상들을 불에 던졌다. 이 말은 다 전쟁에서 졌다는 얘기입니다. 뭐 이긴 사람이 없다는 거죠. 근데 남아 있는 것은 예루살렘밖에 없다고 지금 히스기야가 하나님한테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나라들은 신이 아니고 전부 우상이고 나무고 돌이고 그러니까 당연히 부수고 넘어뜨리고 망가져야 되지만 하나님은 그런 우상이 아니잖아요. 돌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19절 마지막 읽어봅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하니라. 우리가 그냥 가만히 있을 때는 모르지만은 하나님을 비방하고 하나님을 욕했는데 그 사람이 망해 보세요. 그러면 당연히 그것이 하나님이 했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 욕했는데 망해버리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망하게 한 겁니다. 평소에 아무 관심이 없다가 막 이렇게 자기가 세상의 왕처럼 하나님처럼 막 무소불위하고 그냥 안하무인으로 그렇게 행동하다가 망하면
이게 하나님이 했지 누가 합니까? 그 사람을 이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 사람이 이겼다면 누군가가 그 사람을 넘어뜨렸다면 그건 하나님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그것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누군지는 모르지만 그 한 사람밖에 없고 그 한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이 성경을 읽을 때 그렇게 부드럽게 읽어야 돼요. 안 그러면 너무 딱딱해서 그 하나님이 진짜로 그러고 왜 우리는 또 안 그러냐 뭐 이렇게 막 따지는데 그게 아니고 오직 유일하신 그 하나님 그분 말고는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영광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피조물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 그게 하나님이 가장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19절 다시 한번 읽고 정리합니다. 우리 우리 하나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그리하시면 천하 천하 만국이 만국이 주 여호와가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아니라. 하나님을 비방하다가 패망하면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천하 만국이 하나님을 인정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됩니다. 질문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곳은 천국인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순간 그 나라는 천국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바라는 것은 천국인가? 우리는 교회 나가는 이유, 하나님을 믿는 이유, 성경을 읽는 이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이유가 그 천국을 얻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뭐 돈 생기는 것도 아니고 또 뭐 없습니다. 오직 천국을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 붙잡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천국을 원하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어리석은 수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오직 하나님만 홀로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인정하게 해주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날마다 하나님의 날이 되게 하여 주시고 천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온전히 주님께 의탁하옵고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예.